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인데 어제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가려고 했으나 가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더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인 바울과 또 성도인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어떤 죄의 문제 모일 때마다 뭐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무질서하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도 좀 더 심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쓴 걸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이거 쓰기 전에, 왜냐하면 여기서는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근심케 하는 자, 근심케 하는 거, 그리고 또 본인도 근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단어를 썼지만은 슬프게 만드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슬프게 만드는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책망 받은 사람도 완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또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슬픈 분위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책망했던 사람이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숙고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당장 가서 또 만나면은 혹시라도 아직도 그 어떤 감정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갈까 뭐 이런 염려. 그리고 내가 교회를 방문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막 책망하는 일이라든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거 갖고 우울하게 교회를 방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목회자가 오면 기쁘게 생각하고 나도 또 기쁘게 성도들을 대하고 이러고 싶은 것이 사실 좋은 것이니까 내가 이번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솔직한 감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로 인한 마음의 답답함과 또 그걸로 인한 어떤 마음이 힘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질서 있고 또 힘 있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이렇게 분란이 있거나 또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일평생 나중에 또 얘기를 하지만 일평생 그 마음에 항상 그 무거운 짐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의미에서의 마음의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이런 많은 마음의 근심 걱정, 무거운 그런 눌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 문학에서도 살필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 그게 무거움이에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사실 왕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결정했거나 또 내가 잘못된 이끌었다면 전체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그리고 통솔을 하는데 지도하는데 통솔을 하는데 따라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걸로 인한 마음의 어떤 부담과 걱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또 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쉽게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욕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 맞게 충족하게 해줄 수는 없죠. 불가능하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욕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는 자기가 확신하는 대로 또 나름대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또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잘 알지도 못하거나 또는 알아도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일평생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그 사명을 맡고 있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이런 눌림 그리고 그걸로 인한 걱정 가실 날이 없다. 이건 뭐 부모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걱정하는 게 무덤에 가야 끝이 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눌림과 그런 걱정이 없어질 수는 없죠.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또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행실을 하니까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우울해지죠. 무겁고. 그리고 그 혼낸 자식은 지금 문 콱 닫고 뭐 그냥 대화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가 처박혀 있고 혹은 그냥 문을 콱 닫고 뛰쳐나가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또다시 불러놓고 혼낸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되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보자. 지금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목회자로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을 내가 책망해서 너희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이다.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망받은 사람, 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 가서 용서하고 위로해줘라, 좀 달래줘라 하는 그런 요구도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잘못됐다는 건 다 알지만 뭐 이제 부모가 혼냈으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가서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혼내고 또 달래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말씀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또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 혼내서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내치려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저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교회가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화합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마음이고 또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고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자녀들이 인생이 똑바로 세워져서 아주 규모 있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서 책망도 하고 그래서 또 잘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가정을 돌보는 거라고 한다면 똑같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보는 것,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같은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는 향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목회자인 본인도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칭찬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말씀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책망을 못 받아들이거나 또 말씀의 훈계를 못 받아들일 때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신앙을 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보편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판단할 줄 알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할 줄 알고 이 말은 통제된 말, 절제된 말을 말하는 거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 떠올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삶을 똑바로 살라고 훈육하는 것이다.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근심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회개하고 바로 서라. 회복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나쁜 냄새 풍겼는데 그거 도려내고 그 요인을 제거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런 원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자꾸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젠 좀 그런 걸 좀 버리고 좀 의젓하게 좀 생각이 깊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일을 좀 해봐라.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좋은 향기 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누구나 다 그걸 바랄 겁니다.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라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좋은 향기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나 또 모든 실력, 능력, 모든 인생의 규모에 있어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이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망하고 말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한테 속는 거다. 그게 사탄한테 속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어떤 훈육을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그 사랑, 넘치는 사랑. 내가 바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것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만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언짢게 생각하고 또 어그러진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사탄의 계책에 말려드는 것이고 사탄의 속임수에 결국은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모두가 다 같이 힘드는 그런 사망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 사탄의 올무에 계계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 구성원들끼리도 또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진짜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또 사탄도 이런 우리를 속여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나쁜 마음, 부정적인 생각, 나쁜 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 거에 말려들면 그냥 그런 나쁜 결정인 줄 알면서도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는 거죠.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저 순전함으로 우리의 것, 나의 생각, 나의 사사로운 감정,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가르치라고 한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사로운 감정이 있거나 뭐 미워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훈육을 받을 때 또 자녀들도 부모의 훈육을 받을 때 그걸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선한 뜻을 받아들인다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훈육하는 부모나 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도 늘 이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너무 사사로운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할 말 못할 말만 안 가리고 해버리고 막 격한 그런 행동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고 말을 선택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훈육하고 깨우치라는 것만 해야 되고 거기에 막 사적인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더 막 내뱉고 이러면은 더 큰 분란만 일어나게 되고 또 문제 해결한다고 만나서 대화한다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 안에서만 말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 관계만 따지게 된다면 풀려고 만났다가 더 꼬여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더 나빠져 버려요. 물론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인내하고 끝까지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변함없는 사랑. 싸울 때 싸우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또 감정이 상해서 서로 막 할 말 못할 말 하더라도 계속 또 그걸 피하지 않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내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누구 말대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갈등에 굉장히 약해요. 옛날 우리는 뭐 욕하고 뭐 또 혹은 좀 싸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시 뭐 같이 어울리고 또 뭐 하다가도 또 싸울 때 싸우고 그러고 계속 그래서 3번 싸워야 진짜 친구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딱 그런 일이 있으면
완전히 돌아서고 어디로 떠나버리거나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문이 입구에서 철커덩 한번 걸려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동 앞에서 또 걸려서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가서 또 걸려서 못 들어가요. 그렇게 사람들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철커덩 한 3단계로 방어막을 쌓고 있어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여기 말하자면 이렇게 근심에 빠질까 봐, 자기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 봐 아예 방어막을 치고 아예 사람들을 관계를 깊게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조금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자기를 좀 힘들게 하면 가차없이 옮깁니다. 식당 바꾸듯이, 가던 마트 딴 데로 옮기듯이 그냥 가차없이.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뭐 내가 싫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이 가족 안 하겠다. 난 내가 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난 저쪽 집 가정 가서 살겠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요. 오래 가다 보니까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래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서 따독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늘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자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서 다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무슨 사사로운 목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이단들이나 또 아주 정말 제대로 영적이지 못하고 사명을 받지 못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비아냥거리듯이 사업하듯이 목회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돈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그거의 순수함, 그저 내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전달한다라는 마음으로, 심부름꾼이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섬기라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영혼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날 올바른 목회자의 마음이니, 모든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좀 헤아려서 또 성도로서 어떤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또 본인들도 노력과 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다 각자가,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잘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또 성령 안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서 사탄의 괴계에 말려들어 서로 속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나 자신보다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며 스스로를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모두가 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깊은 성숙한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